히브리서 13장 7절로 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삼지역 예배를 준비하면서 매달 그래도 삼지역은 계속 꾸준히 드리고 있잖아요. 참 은혜고 감사한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세요. 제 자리를 찾아라. 그래서 제 자리를 찾아라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우리가 각자의 자리가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지금 현재 2021년 2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제 자리인지를 먼저 모르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모르면 참 그게 어찌 보면은 저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그냥 뭐 물질적인 것이나 외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뭐 건강, 뭐 어떤 가족들이 화목한 것도 축복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 또 심지어 치아도 축복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죠? 네, 오복 중에 하나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복의 개념 뭐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게, 오늘 주시는 마음은 그거였어요. 아,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제자리를 찾지 않냐면 아,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셔서, 참 어찌 보면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주시는 말씀이 좀 단호하세요. 항상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이제 새벽 설교도 하고 하긴 하는데, 새벽 설교는 어떤 본문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마음을 나누는 거고, 특히 이제 제가 본문을 정해서 이제 하게 되는 이런 어떤 지역 예배나 또 뭐 낮기도회나 이럴 때는 기도를 하면 항상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항상 주시는 말씀이 그냥 어찌 보면은 좀 듣기는 좀 힘든, 항상 그래요. 저한테 주시는 말씀은 항상 그래왔고, 어쩌면 그게 어떤 위로가 어떤 위로냐면 이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행할 때 얻어지는 위로, 그런 개념으로 저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오늘도 말씀도 딱 준비하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냥 그렇게 들여 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동일하다라는 단어가 오늘 굉장히 저한테는 확 깊이 막 쿡 찌르면서,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변해 있는 나의 모습?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찾지 못한 채 그 자리를 이탈하고 있음에도 이탈하고 있는 줄 모른다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라는 시국으로 인해서 코로나 전과 후가 달라진다. 흔히들 그렇게 많이 학자들도 얘기하고요. 뭐 얘기하거든요. 언론에서도 막 그렇게 얘기하고, 코로나 전과 후의 시대가 다르다. 근데 하나님의 시대가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코로나 전과 후는 다른데 하나님은 동일하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삶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은 코로나 전과 후가 다른데 하나님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가 어디냐 이거죠.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코로나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지긴 하겠죠, 그죠? 딱 보여지는 삶의 모습들이 경제적으로나 뭐 이렇게 대하는 거나, 지금 현재 마스크 쓰고 있는 것 자체도 많이 달라진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달라지셨나요, 혹시? 동일하시죠. 예. 푸른 마들고 꽃은 시든데요. 근데 여기서 풀이 뭐냐면 인생이에요, 인생. 육체는 풀, 그죠? 그리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어떤 형태가 자꾸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 여기 히브리서 그대로 좀 앞장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10장 39절. 예전에도 한번 봤던 말씀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물러남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닌가요? 절대 물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평행 우주 이론? 평행 우주 이론? 동일한 우주가 또 있다 뭐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있지만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별의별 이론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처음과 끝이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이란 단어 하나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이란 단어 속에 얼마만큼이나 그 범위를 차지하고 있을까를 볼 때 진짜 인간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니까 뭐 사람들이 세우는 평행 우주 이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주가 똑같은 지구가 있지만 다른 공간에 또 똑같은, 그러니까 공간을 뛰어넘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똑같은 우주가 있다 뭐 이렇게 막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2021년 지금 6월 10일이죠. 오늘이 10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10일 안에 한정되어 계실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처럼 똑같이 그 시간에 흘러가실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다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 사건도 사실상 아브라함이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내가 뭐 400년간을 노예 생활하게 하고 내가 건지겠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나서 성경에 제가 뭐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뭐 12 출애굽기 뭐 12장 40절에 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앞서 그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430년 후, 그 전, 그냥 미래를 내다보신 걸까요? 아니면 그 시간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개인적으로 막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제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동일하게 살아가실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막 뭐 평행이 우주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제한하는 그 틀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눈다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나눠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나왔고 코로나 때문에 무언가를 못한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과연 이 코로나 전과 후의 개념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건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제자리에서 많이 벗어났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제자리에서 벗어나 있는데 주님 원하시는 거는 그 제자리를 다시 찾아가라는 거죠.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또 유튜브 올리겠지만 중계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아니 대한민국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다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지 않으면 그 후에 어떤 심판을 당한다 해도 그것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겪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대한민국 벌써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 20%가 증발했다고. 크리스천 20% 정도가 그냥 없어졌대요. 어디 간지도 몰라요. 제자리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다 떠난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리를 찾으러. 왜 그러냐면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그 아담과 하와만 자리를 잃은 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자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 사건 직후에 바로 다시 제자리를 찾기를 원하셔서 무엇을 약속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일반적으로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인간은요, 남자의 후손인 거 아시죠? 남자의 씨로 탄생되잖아요. 근데 딱 여자의 후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그 뱀의 머리를 밟게, 그러니까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을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고, 성경 좀 다 찾아볼 수 있는데 그냥 빨리 넘어가려고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상하게 하신다고 하고 또 하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러니까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를 계속 보내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회복. 제자리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약육 강식이라고 하는 이 시대가 우리는 질서라고 생각을 해요.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어떻게 하는 거죠? 잡아먹는 겁니다. 인간 뭐 세상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동물의 어떤 광국도 TV 같은 거 보면은 사자나 호랑이가 그 밑에 뭐 어떤 멀룩만들 잡아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역전해가지고 뭐 하이에나들이 막 떼거지로 뭐 사자를 잡아먹는 경우도 있다고 하긴 하지만 굉장히 드문 경우고 1대1을 붙여놓게 되면 누가 이기죠? 사자가 이깁니까? 하이에나가 이깁니까? 어떤 우리 안에 딱 둘을 놨을 때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사자가 이기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질서는 그건데 과연 에덴 동산의 질서가 그거였겠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사야에서도 예언하고 있잖아요. 뱀 독사불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찬양 아시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찬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오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지금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좀 길 수 있는데 큰 틀은 우리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 대다수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벗어났고, 혹시나 우리 지금 삼지역 우리 마음 중심부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못 찾은 채 자꾸 겉돌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에베소 2장 11절부터 보면 좋긴 한데 저는 그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 천천히 한번 쭉 한번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까지. 네, 13절부터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 그러니까 우리가 제 자리에 있지 않았던 모습인 거죠. 옛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대요? 가까워졌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모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진 그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를 지금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 옛 사람의 모습, 본성 속에 있는 모습이 자꾸 우리를 자꾸 제자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얘기하시죠. 우리의 화평이시고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뭐로 하셨대요? 자기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죽으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죠? 그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뭐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신대요. 우린 구원의 은총 받은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거든요. 그 경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기에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지역 예배 모이기 쉽지 않아요. 뭣도 모르고 지역 예배 드렸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그냥 처음 신앙생활 하시면서. 근데 그게 지금 이 신앙의 연수를 볼 때 이제는 그런 자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18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그게 우리의 제자리거든요. 과거 육신의 그 아담의 죄로 인한 모든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된 삶을 회복시키신 이유, 그게 우리의 원래 자리니까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우리의 자리를 빼앗기고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권속이래요. 권속을 원어로 보니까요, 오이케이오스라고 해가지고 식구래요. 식구. 하나님의 식구예요. 하나님하고 식사하는 자리,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교제를 위해서 식사하는 것과 달라요. 이건 또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그 멤버십 안에 같이 있어야 되는 자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는 자인데 자꾸 그것에서 벗어나요. 근데 이유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유 딱 하나예요. 코로나. 이게 과연 우리의 면죄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예배 나가지 않는 면죄부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 오케이, 아이 코로나 때문에 네가 예배 못 나갔구나, 인정해 주실지, 우리 입장에서는 서로 아유 뭐 못 나올 수 있죠,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럴 수 있죠 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그걸 인정해 주실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른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은 하고 우리가 고백은 하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래서 때로는 뭐 그 예전에 저쪽 그 남부 경상도 쪽인가? 그 어떤 목사님 교회는 코로나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현장 예배 드렸던 거 아시죠? 뉴스에 막 나오고 국민일보에서 막 나오고 막 무모하다 뭐.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게 주님 주신 마음이 없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세계로 교회가. 예, 맞아요. 세계로 교회. 맞아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막 핍박받고 벌금 막 하고 막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까지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는데 너무나 쉽게 우리는 받아들인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현장 예배만 예배냐,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 아유, 예배가 안 되던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시대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기준 삼아서 만약에 행동을 하면요, 당연히 온라인이 옳아요. 온라인으로 하라고 하는 교회가 되게 시대적으로 앞선 교회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잘 한번 살펴보시고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막 주셔갖고 이것도 말씀 나누면서 그냥 저희 삼지영만 나는 모르겠는데 또 유튜브로 이렇게 올라가면
저희 교구분들이 또 보시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보진 않더라도. 어쨌든 보시면 이거 부딪힐 수 있겠는데, 왜냐면 온라인이 편하거든요, 솔직히. 왔다 갔다 솔직히 쉽지 않아도 되잖아요. 온라인 대충 머리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도 온라인을 해봐서 알아요. 그리고 아무튼 편하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되게 편해요.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드리는 게 더 편해요. 왔다 갔다 오가는 시간. 멀리서 하시는 분들은 더구나 그렇고. 맞아요. 또 갈 때 그냥 가볍게 갑니까? 머리 한번 또 감아줘야 되고 한번 점검해 줘야 되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라인은 그냥 어떻게 대충 이렇게 하고 딱 화면만 여기 상반신만 딱 깔끔하게 입으면 되니까. 저도 예전에 온라인을 해서 압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사실 예전 같으면 진짜 말도 안 돼요. 코로나 전에는 온라인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미국은 진작부터 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온라인으로 같이 항상 끼어서 같이 예배하는 게 있었어요. 그 이전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벌써 앞선 교회는 딱 실시간으로 송출했었어요. 예. 코로나 이후부터 그게 많아진 거지 그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때는 온라인 예배? No, 절대 그게 예배야? 이랬다는 거죠. TV CBS에서 나오는 그거를 같이 예배 드리는 거고 그게 예배야? 이랬다는 거. 그건 보는 거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그냥 보는 거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받아들여 하는 분위기. 오늘 또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저도 좀 고민이 들지만 우리 생각 속에서 혹여나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라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그게 뭐 각자의 생각이니까.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예배를 항상 계속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온라인을 추구하는 것과는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보면 이거예요.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드리면 어떻게 되죠? 나 잡수요, 저 죽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수용소 가겠습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다 온 그 인민들이 모일 때 김정은을 이렇게 경배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제대로 하진 않겠지만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 교육을 계속 받아왔을 거고. 그러면서 지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목숨 바쳐서라도 딱 대놓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들은 그들의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면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그러면 우상 섬기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 해봤는데.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믿음 대단하다고 그러길래 진짜 대단한 믿음은 그냥 대놓고 딱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냥 목숨 딱 내놔야 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어찌됐든 그러한 진짜 신앙의 모습을 갖추어 나아갈 때는 다시 말하면 예배가 드려지면 이렇게 전염된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었을 때는 당연히 온라인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마스크 쓰고 나와서 온라인 현장 예배 드리면서 옮겼다는 얘기 단 한 건도 없고, 예, 또내 제가 뉴스 보내드렸죠.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런데 계속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게 진짜 코로나 핑계인 건지 아니면 육신이 편해서인지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예배가 어떤 조건이 있어요. 예배의 모습 분명히 조건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요, 예배의 조건이 특별히 장소적인 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여기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예배하는 때가 온대요. 어디서든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 얘기하시면서 쭉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능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참 의아하죠. 어떻게 항상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깨신 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교회 안에 가야 예배냐라고 딱 질문하면 이 본문만 가지고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도 판단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그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라 사건이 딱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 말씀을 다 찾아보면 좋은데 사도행전 2장 43절을 쭉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문을 서로 통해 쭉쭉 하다가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는요 어떻게 했죠? 자연적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그런데 현재는 모이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거죠. 그걸 보고 히브리서 10장 아까 전에 봤던 우리 39절 그 10장 말씀 그 앞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쉽게 말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모이기를 패하지 않고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모이는 거. 성경은 모이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교회도 굳이 모이지 않아도 각자 성경 붙들고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하 교회를 만들어서 모이겠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런 참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동일하게 같이 이렇게 힘든 시대 가운데 같이 신앙생활 하는구나 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같이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한 건 성경이 말하는 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말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코로나 전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한 적 없고 서로 위험을 끼치면 안 되기, 위해를 가하면 안 되기에 모이지 못했던 그런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백신을 다 맞고 계시고요. 이제는 뭐 마스크 쓰고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모이지 않는다? 과연 뭐가 앞서고 있냐 이거예요. 육신의 편함이 앞서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말씀 붙들어 보려고 진짜 예배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느냐를 올바로 분별하지 않으시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누었던 코로나 전후의 모습을 통해서 코로나 전에 있던 저와 우리 모두의 제자리가 있는데 그 제자리를 찾지 않으시면 훗날에 주님 모시기에 너는 분명히 우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죠. 이런저런 근데 그것이 하나님 모시기에 핑계일 뿐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는 본인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그리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냐. 제가 그게 상당히 큰 오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 성령의 감동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는 게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분별이 전혀 없고 그냥 일단은 교회 나왔다 왔다 갔다 왔다 해서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는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하자고 하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감동 가운데 분명히 그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으면 빨리 점검하시고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제자리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자리를 안 찾으려고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진짜 예배는요 이것까지만 할게요. 이것까지. 예배는 삶입니다. 삶.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제물 되는 거고 그것이 곧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드리는 이 제물 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뜻과 의지를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 다음 절에 바로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깊으신 뜻을 분별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거예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것과 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 신령과 진정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던 그 찾으심이 물론 각자 개개인이 머무시는 가정이 될 수도 있었으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핍박의 시대가 왔을 때는 진짜 혼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북한 지하교회처럼.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에요. 아닌데 맞다고 자꾸 코로나로 핑계대는 그 시대도 지났다는 거죠. 이제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다는 어떤 이론적인 것과 모든 게 다 나왔는데도 자꾸 핑계댄다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의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셔서, 예전에 그러셨잖아요. 예전에 뭐 당연히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 중기 유튜브 지금 예배 지금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 비상이 걸렸어요. 예배 지금 출석하시는 인원이 너무 적어서 여기저기서 막 저한테도 막 얘기하셔요. 그래도 예배 인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상사태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비상사태임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해요. 네, 온라인. 참, 온라인이 참 우리 그 면죄부가 되지 않는데 자꾸 온라인으로, 때로는 그 온라인이 진짜 사모함으로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저도 유튜브로 말씀 드릴 때 은혜가 될 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예배로 내가 딱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느낌은 저는 사실 조금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될 때는 있었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 예배 올려드린다라는 마음이 과연 내가 100%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큼이나 될까? 전 개인적으로 그랬거든요. 저 여러분들의 자리는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속히 찾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만한 신앙생활 쭉 이어가셔서 주님 부르실 때, 제가 이렇게 뭐 기도해 드릴 때 항상 이런 기도를 많이 하려고 해요. 주님 부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사실 우리 삶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나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물질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사실 그 문제도 오늘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 내 문제 아니잖아요. 네. 극단적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참 미련한 게 언제 숨 끊어질지 모르는데, 네. 평생 살고 살고. 네. 그냥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건물이 무너져서 그 밑에 사람이 깔려 죽었는데 맞아요. 그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모르죠. 그 건물이 무너질 걸 알았을까요? 저는 그 뉴스를 못 봤는데, 영상으로 이렇게 뉴스를 본 게 아니라서 저는 못 봤는데 그냥 뉴스만 이렇게 뉴스 기사만 봤어요. 근데 오늘 조회 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버스가 딱 들어가서 멈췄는데 그 뒤에 하얀 차가 있다는데요. 근데 버스 딱 앞을 덮쳤대요. 하얀 차는 무서워서 막 갑자기 후진기어를 넣고 막 그런 영상을 보셨대요. 그 하얀 차는 어떻게 살았으면, 그 앞에 있는 버스는 죽을 줄 알았겠냐고. 많은 이들이 그런 사고가 자신에게 닥칠 줄 알았겠냐고. 그러면서 아까 또 어떤 목사님께서 농담으로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감사하며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언제 이 건물 무너질지 어떻게 하네요. 우리 교회 교회 건물. 근데 그게 우스갯 말인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생명 언제 끝날지 몰라요. 한치 앞이요. 모른다. 예,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우리가 올바로 서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해요. 그래도 교회 다녔으니까, 그래도 나 예수님 믿으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천국 가서 혼나면 되지. 맞아. 어우, 무서워. 천국에는 혼나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혼날 걸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못하는 걸 알아요. 다시 말하면 본인이 죄악 가운데 자꾸 머물러 있다는 걸 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죄를 가지고 천국 간다라고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나요?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고, 그 참소하고 정죄하는 사단의 그 공격 가운데 우리가 딱 안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칭함받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내가 뭐 인침받고 뭐 그런 말씀들을 붙잡고 하는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내 힘으로 못 가요. 내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예배 생활하는 거고, 기도 생활하는 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고, 그런 삶의 방향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못 사는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단도 알고 저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뭐 천국 가서 혼나겠지. 그런 게 어딨어요. 혼날 거리가 있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은 가는데 거기서 책망받을 거라고. 천국이란 곳에 책망이란 단어가 어울리나요? 성경에 나와 있나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런 천국에서 하나님이 때려요.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혼날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비춰주고 있는데 천국은 가는데 혼난다는 거예요. 혼날 일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혼나지 않을 행동들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하면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냐 이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타당화시키는 거예요. 진짜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드리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어. 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과연 그 믿음을 가지신 분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이 그냥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 말씀 전에도 했던 것 같아요. 천국은 쓰레기통이 아니라.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에 굉장히 딱 공감을 했던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 받았을 때 저를 딱 하나님 비춰주시는데 정말 쓰레기 같았거든요. 특별히 막 그렇게 막 죄 짓고 살지 않았어요. 저 누구를 죽인 적도 없었고 도둑질을 막 이렇게 막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저 자신을 하나님 비춰주시는데 그냥 쓰레기 같았어요, 진짜. 근데 그 쓰레기 같은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기에 좀 확 무너졌거든요. 나 살리려고 그렇게 오셨구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속된 말이겠지만 쓰레기처럼 살고 있는데 천국 갈 거다. 쓰레기의 삶을 돌려서 이제는 그것이 쓰레기적인 진짜 정말 더러운 삶이었다는 걸 알았으면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옛 사람으로 돌아가는 습성을 끊어버리지 않은 채 살고 있으면서 나는 천국 갈 거다. 어떤 그 교리적인 그런 생각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아니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가득 차니까 예수 믿으면 더 낫지. 그게 너무 커진 거죠. 예수 믿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거 진짜 예수님 믿는 겁니까? 그가 한 말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그러면 그 말씀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 쉽게 너무 이렇게 율법주의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또 반문하고 싶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그 10계명 중에 그 계명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살인해도 되는 겁니까?
말씀을 오해를 하면은 우리가 끝없는 오해 속에서 미궁으로 빠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 사람의 미혹이 우리를 이단에 빠뜨리고 막 우리를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그 더하거나 뺀 사람도 지옥 가고 더하거나 뺀 상황을 따라가는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더하고 빼고가 그렇게 무서워요. 이단이 뭐냐면 뜻이 끝이 다른 거예요. 끝.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옳다 여겼던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과 달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구원의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그 구원의 확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론적인 하나님 말씀 들었고 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나의 신념적인 믿음이다. 다르잖아요, 그죠? 성령이 감동하셔서 믿게 하시는 믿음과 그동안 배워왔고 그동안 어떻게 가르침 가운데 어떤 어찌 보면 세뇌? 신천지 같은 건 세뇌잖아요. 저희들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신천지? 나는 14만 4천에 포함됐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렇게 막 진짜 막 공격적으로 막 자기들의 교리를 펼치잖아요. 근데 그게 옳지 않다라고 그들이 여기나요? 안 그래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 어떤 교리 속에서 난 구원 받았어. 근데 정작 삶의 변화는 전혀 없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도 바울처럼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맨날 욕쟁이 할머니가 있어요. 욕쟁이 할머니가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욕을 하는 것이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아, 욕하면 안 되겠네? 분명히 깨달았거든요. 근데 계속 욕해요. 에이, 뭐 인간이 이러니까 욕, 계속 욕. 분명히 성령께서 터치해 줬거든요. 욕하면 안 된다? 나쁜 말 하면 안 된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과연 예수님 믿는다 할 수 있을까요? 아유, 나는 그냥 내 성품이 이러니까 그냥 그건 본인 입장이에요. 말이 씨가 된다고 혓바닥을 잘 놀려요. 그럼요. 우리 그냥 인간적인 법칙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분명히 알게 하셨고 끊어내기를 원하셔서 그 마음 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안 끊어요. 노력도 안 해요. 그럼 그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계속 그렇게 살고 아유 뭐 어쩔 수 없었어요 하고 근데 하나님 분명히 그때 이렇게 요청했잖아. 네가 그 죄를 끊어버리라고 성령이 감동했잖아. 근데 끊지 않았어. 죄를 계속 끌어안고 살아요. 죄를 끌어안고 살게 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악한 영의 역사예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요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이에요. 알고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쫓아 행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따르지 않고 끊임없이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예수님이 구원받았다. 그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예. 오늘 우리 지역 예배를 통해서 한번 본인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올바른가? 의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믿게 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걸 의심해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없으신 분이 대체적으로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몇십 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한 10년, 20년 전에 어떤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나의 신앙도 올바르다. 요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으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보면 첫사랑의 모습을 날마다 내가 품고 있어야 되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 예수님을 만난 그 뜨거운 그 사랑을 잃어버린 나의 모습이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를 날마다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아, 이제는 나이가 이렇게 됐고 몸이 이렇게 내 말대로 안 들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안 들어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프신 분 많으실 거고요.
더 말대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다 아프실 거예요. 좀 걸어갈라 치면은 더 힘드실 거고. 예전에는 가볍게 갔던 그 지금 교회까지의 거리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져요? 그러는 시대가 또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 또 이제 예배 안 나오시는 건가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관이 다른 거예요. 어떤 이는 막 이렇게 연세가 있어도 그 끌고 오시는 거 볼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허리가 이렇게 굽으셨어요. 근데 이거 끌고서 막 제가 어디서 오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안내를 하다가 보면 쫙 머릿속이 쭉 그러시고 또 제가 보통 안내하는데 이거 이렇게 끌고 다 가세요. 그게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예수가 우리 진짜 성령으로 그 안을 붙잡아 주시니까 나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도 계신데 너무나 진짜 무언가 좀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어 있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훗날에 딱 우리 죽음을 맞이해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만약에 마태복음 10장 말씀처럼 나는 몰라, 이거 진짜 큰일 아닙니까 이거? 저는 이거보다 더 저주받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했고 열심히 신앙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끝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지옥 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성령께서 분명히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막 많은 건 아니지만 조금 깨닫게 하신 건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마음 주셨던 건 성경 읽을 때였어요. 물론 누군가의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곤 하지만 그 은혜가 진짜 진리 가운데로 막 확 저를 막 밀어넣지는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큰일 나겠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 이전에 어떤 그 은혜의 감격, 어떤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고 이걸 뛰어넘는 그 자리에 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냥 내가 나의 어떤 신념적인 믿음 갖고 있다가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이란 단어가 내게 멀리 있는 것 같죠? 자칫 잘못하면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저희 목사가 더 무섭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목사의 자리가 더 하나님께 책망 아닌 심판의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더 정신 차려야 되는 자리인데 저도 나름대로 부족해서 막 씨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속히 우리가 지금 제자리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이유, 굳이 아들 예수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은 딱 하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말씀 붙들고 천국 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